빌립보서 1장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굽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는 기쁨과 겸손의 편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참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정말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오늘 12절부터 26절의 말씀에는 바울이 참 갇힌 중에도 옥에 갇힌 중에도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옥에 갇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아니,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도 않고 보호해 주시지도 않고 감옥에 갇혀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낙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진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로또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최근에 어저께인가 제가 잠깐 타이틀을 봤는데 로또 맞은 것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세상이죠. 빚을 졌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악한 그런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거.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팔리고 거의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드셨다. 그것이 창세기 50장 20절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순간적으로는 절망할 수가 있지만,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향하고 있구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그것이 선을 이루는 하나의 통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까? 사람은 배신합니다. 형제조차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다 배신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나 기대고 의지하고 믿으면 배신을 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내가 돈이 있다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재능이 있다든지, 어떤 상황을 너무 의지하면 그게 배신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배신하지 않고 악한 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으면, 그러면 결단코 배신당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바울의 비결입니다. 나는 비천한 데도 처하고, 풍부한 데도 처하고, 또 나는 가난한 데도 처하고, 또 이렇게 비천한데, 비참한 데도 처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를 겪었지만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고 나중에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는데,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그러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목표를 삼아서 얼마나 그렇게 복음 전파되는 것이 기뻐하고, 바울은 죽음마저도 자기에게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버립니다. 그것은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표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용기를 얻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제들이 다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옥에 gathin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을 시기했던 무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하고 이런 거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무리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불순한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나 바울은 목표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그렇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동기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든 그리스도가 더 많이 전파되는 그것에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정말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목표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요, 나에게 힘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죽는 것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입니다. 내가 죽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다면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 20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도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1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거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든지 혹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전부 내가 유익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죽음도 감옥에 갇혀있는 것도 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죽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목표인 사람은 죽음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그리스도와 정말 밀접한 관계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목표인 사람은 죽음이 더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거는 엄청난 고백이죠. 보십시오. 23절을 보십시오. 23절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너희에게도 유익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익이니까 내가 죽고는 싶은데 이것 때문에 또 정말 또 사는 것도 유익이고 그래서 참 고민이다. 내가 고민이다. 나는 죽고 싶은데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고민이다. 왜냐하면 죽으면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와 그렇게 교제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또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내가 전파할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조금 더 좋긴 하지만 죽는지 사는지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 바울의 뉘앙스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이 그런 얘기예요.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죽어야 할지 살아야 될지 뭘 택해야 될지 고민이다.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좋고, 살면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어서 좋고, 둘 다 좋은데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사실은 죽는 것이 조금 더 좋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서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좀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그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죽음에 쩔쩔매는 그런 사람의 태도와는 전혀 상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게 뭐냐면 내가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고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고민돼 죽겠다. 둘 다 좋은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돼 죽겠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으면 죽는 것도 유익이고, 사는 것도 유익이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유익이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도 유익이고, 감옥에 갇히면 갇히는 대로 유익이고, 감옥에서 풀려나면 풀리는 대로 유익이고, 죽으면 죽는 대로 유익이고, 살면 사는 대로 유익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했든지 또한 풍부에 처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처했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서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